original voice.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보내온 사진 창백한 푸른 점에서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은하군과 은하단, 초은하단까지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은 광활합니다. 광활한 우주, 그 끝은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는 하늘 외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끝없이 펼쳐진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 여러분을 신비로운 영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는 하나의 하늘이 아닌 여러 개의 하늘이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과연 하늘은 몇 개나 될까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2개의 하늘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6의 세계의 하늘과 천국, 곧 영의 세계의 하늘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물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은 과학자들도 하늘이 여럿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맥스 테그마크라는 물리학 교수는 2003년 5월 발행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하늘이 여럿임을 뒷받침하는 평행우주론을 발표했는데요. 우주론적인 관측 결과 우리의 우주는 전체 우주의 일부분으로 세상에는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이 우주들의 물리적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물리적 성격, 즉 시간과 공간적인 특징이 전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학설을 발표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도 하늘이 여럿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했습니다. 하늘이 여러 개임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68편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했는데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곧 근본의 하나님이 거하시던 공간이 바로 넷째 하늘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고 홀로 계셨던 근본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온 우주 공간을 크게 넷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이들이 살았던 인류 최초의 삶의 터전 에덴 동산. 성서 고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들의 거듭된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가 속한 태양계, 태양계가 속한 은하, 수많은 은하가 모인 은하계 등 광활한 우주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첫째 하늘과 달리 둘째 하늘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에 속합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 빛의 영역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어두움의 영역이 공존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해 나오는데 그들의 처소도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생령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동편을 지키게 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에덴 동산의 동편에는 어두움에 속한 악한 영들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여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생령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물론 첫째 하늘의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그 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지킬 다른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범죄한 아담을 대신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육의 공간인 첫째 하늘에서 살지 않고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 땅에서 흙으로 창조하신 뒤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죠.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령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므로 영의 공간에 속한 둘째 하늘에서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영이 죽어 더 이상 영의 공간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지구상에서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구가 속한 육의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둘째 하늘에도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는 육의 세상과 같이 제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사람이 늙거나 죽는 일이 없고 사물이 변질되거나 소멸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여 어찌 보면 정지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공간 역시 에덴 동산에서는 제약 없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만일 첫째 하늘의 공간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태어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은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리 인구가 불어난다 해도 공간이 좁거나 가득 찰 염려는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 외에도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주의 계시와 환상을 밝히 받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창세 이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참으로 아름답고 광활한 곳입니다. 각 나라마다 수도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낙원을 비롯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처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둘째 하늘보다도 더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을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제한적 사고로는 영원한 천국의 시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집을 짓는다면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공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자재로 천국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질 수 있고 천국집이 원하는 대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천국집이 주어집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하늘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과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 외에도 넷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하늘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요? 넷째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공간을 분리하시기 이전에 계시던 근본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기만 하셔도 즉시 이루어지는 영의 공간입니다. 넷째 하늘은 근본 하나님의 공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곳이며 그곳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넷째 하늘의 속성을 지닌 공간을 4차원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문을 굳게 닫고 집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함께 식사도 하셨지요. 이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물며 근본 하나님께서 계셨던 넷째 하늘에서는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개미로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큰 짐이라도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물론 셋째 하늘까지 모든 하늘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The original voice. 전 세계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2009년 기준 약 22억 7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아시아의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사진기도를 받고 장애나 후유증이 전혀 없이 치료된 한국의 여해동 어린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파탄의 위기에 놓였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술을 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인도의 시트바브 성도 가족들. GCN 위성 방송을 보며 이재록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태국의 로사린과 성도들.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간증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믿기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 사고 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다리가 좀 다쳤다든지 아니면 발등에 바퀴가 지나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고 저렇게 크게 많이 다친다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보니까 딱 누가 이제 피투성이 돼갖고 있는데 걔가 이제 어떨 때는 끔지락끔지락 거리면서 어떨 때는 가만한 게 정신을 잃어갖고 제가 해동이구나. 해동이 왜 저기 있냐.
2009년 10월 당시 나이 12살이었던 해동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개방성 두개골 복합골절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대량 수혈에도 불구하고 혈색소와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감소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해동이의 모습을 본 여상훈 집사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가 얘는 죽을 것 같다.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바로 죽음에 앞들거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상훈 집사는 해동이의 사진을 들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롱 목사 앞에 나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열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열아 미열아 모든 열도 다 물러가라 온전하게 그래. 기도를 받은 후 아들 해동이가 나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는 여상훈 집사. 그동안의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해동이. 아버지 여상훈 집사가 보기에도 아들 해동이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맡길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해동이가 참 그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목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킴 받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해동이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동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건강을 되찾은 여상훈 집사의 아들 해동이. 그 목자의 기도로 지킴받고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후유증 없이 그렇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정도 이제 손상이라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남을 건데 후유증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여상훈 집사는 해동이가 이렇게 후유증 하나 없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The original voice. 인구 12억 1천만 명.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 나라 인도. 이곳 인도 첸나이시에서 만난 시티바브. 20 வருஷமா குடிச்சு ரொம்ப கஷ்டப்பட்டு இருந்த வாழ்க்கையில வீட்டுல நிம்மதி இல்லாம இருந்தேன். என்னைய பிள்ளைங்க எல்லாம் போட்டு ரொம்ப கொடுமைப்படுத்தி அடுத்துன்னு இருந்தாரு.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술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었던 시티바브. 하지만 그의 가정에는 전에 없었던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0 வருஷமா குடிப்பழக்கத்தில் இருந்தேன் நான். இப்போ ஆண்டவர் மான்மின் சபைக்கு போய் ஆண்டவர் என்னை வெளிப்படுத்திட்டாரு. பெரிய விடுதலை கிடைச்சது. இப்போ எல்லா மகிமைக்கு அனுபவம் துதியும் என் தேவனுக்கு செலுத்துகிறேன். சீனியர் பாஸ்டர் ப்ரேயர் பண்ணதுனால நான் கொஞ்சம் ரொம்ப இதுவாக மாறிட்டேன். நன்றி, தேங்க்யூ. 행복한 변화의 바람을 느낀 건 시티바브뿐만이 아닙니다. குடியை விட்டுட்டு எங்ககிட்ட அன்பா பாசமா இருக்கிறாரு. இப்ப நல்லா நிம்மதியா இருக்கிற சந்தோஷமா இருக்கிறேன். நானும் சர்ச்சுக்கு போறேன். 매 주일 첸나이 만민 성결교회에서 동시 화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티바브 가족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던 과거의 허물을 벗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시티바브. See that glory to God. தேவனுக்கு மகிமை. சீனியர் பாஸ்டர் அவரால் ரசிக்கப்பட்டா நேசிக்கப்படுவார். ரொம்ப விசுவாசமா அவரு ஜெபிப்பார், ஊக்கமா ஜெபிப்பார். Whenever I take people, writing I share about senior pastor to them.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우친 시티바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공간은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국민 대다수가 불교이며 기독교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나라 태국. 태국에서도 이곳 고산종 마을에서 기독교 문화는 생소한 이방인들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위성 안테나가 설치된 후로는 반가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안테나를 달아서 여기 고산족이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늘 공급받아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간증자를 만나러 태국의 고산족을 찾았습니다. 지타빠떨라 크리자마미타 요웨 까테베티킬리타 나토조자 야니 지저치베 어콜로체라 크리자마미베 TV nganyita nga oputo chojawila mukho mawe ni matema likho kawe akholo ni moga mowe yo likho kale khepitewe la ni matema likho khoye omulo kawe don tri khada le la tichewa nga ga mowe yo nga howe chichoka chekephe pagaja nga howe chicho kholo don tri le pamacho le tuwe macho siapa tola nga ho TV mami anyita Pekajawe otu towe yo ngahu lahu yaka disage bolole usopo cheke pelatua nga chucha yo 변화의 바람은 이웃 마을에서도 불고 있었습니다. 지시를 보고 원래는 주사받고 약만 받고 가려고 했는데 지시를 보고 나니 갑자기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불교인인데 그래서 기도 받고 싶다고 지금 요청을 하신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 아멘. GCN 위성 방송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태국의 고산족들. 이들 중에는 GCN 방송을 보며 화상으로 기도를 받고 치료받게 된 간증자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장사 치료라고 이제 죽는다고 아예 그냥 선고를 해버린 상태에서 온 가족이 다 울며 슬퍼했는데 당회자님께 올려서 기도를 받고 당회자님 나오는 GCN 나오는 그 화면에다가 손을 얹고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쪽에는 이분들 GCN 못 보시니까 목사님이 화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전화로. 그래서 온 가족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날 애가 거의 이제 마지막 그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 기도 받고 나서 그냥 다 나와가지고 이게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바로 그리고 지금은 퇴원을 해서 아주 좋아졌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아직 좀 힘이 없으니까 힘을 좀 더 달라고 당장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폐혈증으로 죽음 직전에 놓였던 소녀 로살린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음만을 기다리던 로살린은 시공을 초월한 이재롱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무당이었던 베드로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행복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태국에서도 이재롱 목사의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의 공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The original voice. 이처럼 첫째 하늘에 사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사실을 깨달아 무엇보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는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참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근본의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The original voice. 사람이 아무리 좌절하고 낙심되는 현실에 처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하늘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도 아심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근본의 소리를 발하여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웅이었습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The original voice.